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템플 스테이 한다고 여러분들 다들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좋은 인연들을 이렇게 맺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이 많이 가져서 행복이 날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심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심 본문의 주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의 오염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오염된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마 인류의 사람 모두가 바라는 게 행복일 거예요. 또 아니면 일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바라는 것이 행복과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자면 행복을 해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겠지만 이런 행복은 참된 행복을 할 수 없겠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해탈 열반이 되어야만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신앙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 참된 행복을 막고 있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왜에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행복을 성취하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다. 자, 행복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어지럽히고 또 마음을 날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망을 없애지 않고는, 다스리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욕망이 마치 성냥개비 하나의 그 성냥불이, 산에 불이 만들어져 버리면 큰 재앙을 낳듯이 우리의 감춰진, 우리의 내면 속에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이 욕망은 내 자신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뿐만 아니라 번뇌입니다. 번뇌. 이 번뇌는 외부에서 들어와요. 마치 밭과 같이 채소를 깎아 먹는 밭에 어디서 날아온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잡풀들이 자라나죠. 저도 절에서 여름철 내내 그 풀을 베는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디서 도대체 이 풀씨가 날아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중생은 이 삶 속에서 수많은 번뇌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눈을 보면서 보는 것에 의해서 들어오고, 듣는 것에 의해서 들어오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이 번뇌가 들어오는데, 이 번뇌가 들어와 버리면 마음을 첫째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마음을 날뛰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불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번뇌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 번뇌를 없애지 않고는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를 못하고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이 마음은 몸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날뛰죠. 입으로 나오면 욕이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 거친 행동이 나오죠. 이런 이 오염된 마음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또 입으로 전달되고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오염된 마음은 행동으로 나올 때는 거칠기 때문에 쉽게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불자는 제가불자들의 계율을 가지고 출가자는 출가자들의 계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오염심이 입으로 전달되려고 할 때, 몸으로 표현되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이 계율을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또 둠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오염된 마음이 행동으로 말로 나올 때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이렇게 거칠지 않는 좀 마음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또 이 오염심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전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 누가 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듣기 힘든 어떤 욕설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언제 그런 게 들어있었냐 모를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이 붙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면면이 그런 마음들이 오염된 마음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고 있는 이 마음들은 항상 오염된 마음인데 이 오염된 마음은 항상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적 요인들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있는 한, 눈이 열려있는 한, 또 감각기관이 열려있는 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잠재된 오염된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아주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이 오염심은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마치 라이터에 불을 붙이면 어디 라이터에 돌에도 불이 없고 가스에도 불이 없고 그 라이터에도 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돌과 가스가 라이터가 만나면 불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오염된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다가 조건들을 만나면 반드시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오염된 마음과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오염된 마음과 잠재되어 있는 이 오염된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는 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은 이미 장애가 있습니다. 번뇌의 장애, 마음의 장애, 이런 그 거대한 장애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집착을 불러일으켜서 또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집을 일으켜 아집. 특히 유신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상. 이 아상을 말미암아서 자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합니다.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장애로 인해서 나와 남을 대립하고 이원화시켜서 그리고 나와 남에게 해로운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서 원인을 원결을 쌓고 해서
괴로운 일을 펼쳐나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지는 일체 바깥 대상 경계에 대해서도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걸 법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계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본다면 금덩이를 보면 탐욕이 생기죠. 돈다발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배가 고픈 사람은 만나는 음식을 보면 탐욕심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바깥 경계에 대해서 내가 초연한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지만 막상 어떤 경계가 주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장애로 인해서 바깥 경계를 집착하고 또 자신을 집착해서 많은 장애 요인들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보면 특별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4가지 고통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5번째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면서 일하는 고통이 있죠.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또 이 오음이 항상 불타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한시도 자신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않고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왜서 생기느냐 하면 바로 마음의 장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항상 그릇된 견해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괴로움을 만들 수 있는 번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번뇌나 또 욕망이나 또 오염된 마음이나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장애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궁극적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번뇌와 오염된 마음이 되고 욕망이 일어나는가? 왜 이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는 정확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본래 우리 중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본래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본성은 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원래 우리의 참나는 참 주인공은 이 진여 본성은 본래 생각을 일으키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일으켜버립니다. 왜 생각을 일으켜버리냐 하면은 이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여 본성과 개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진여 본성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본래의 한 물건이고 이 한 물건을 우리는 일심이다. 또 진여 법계다. 또 일심 법계다. 또 일법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일법계가 이 우주 법계의 근본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염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오염시키냐면 우리가 제6의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별사식이라고 하는 사량 분별하는 이 의식을 오염시킵니다. 이미 내가 분별하는 마음 속에 오염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이미 오염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육의식을 쓸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으로 사량 분별하는 이 6가지 의식을 사용할 때 집착을 하고 또 명칭화시켜서 개념을 떠올리면 이미 벌써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보고 마이크라고 떠오른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오염된 분별식을 일으키고 있고 이건 사람이네, 이것은 동물이네, 남자네, 여자네, 금덩이네, 똥덩이네 하고 이렇게 명칭화시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이름자를 붙이고 듣는 것마다 개념을 떠올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마다 이것은 찹다, 이것은 따뜻하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면서 또 명칭화시키고 또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오염되어 버렸다. 또 두 번째는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7번째 제7만라식을 오염시킵니다. 이 오염된 이유는, 오염된 결과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을 다음 생각으로 상속을 시킵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일으키는 마음 속에 과거의 마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조금 앞의 마음이 지금 현재 마음으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상속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속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벌써 제7만라식을 오염시켰다. 그리고 또 자의식이 분별하면서 나고 너고 자타와 주객을 이원화시키고 대립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이미 벌써 이거는 자의식인 제7만라식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의식인 제6의식도 이와 같이 오염된 결과로서 우리는 분별하고 집착하고 이름을 떠올리고 또 자의식 역시도 나와 남을 분별하는 이런 대립적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마음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8 아레아식의 마음도 오염시켜버립니다. 이 오염시키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주 깊은 무의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냐면 경계가 나타납니다. 경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눈을 감아보면 그 상념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생각들이 떠오르고 관념들이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뭔가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관념을 붙잡고 그 마음에 나타나는 상을 붙잡고 그 개념을 붙잡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경계상을 일으키는데 이 경계상을 일으키는 그 아레아식 속에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제8 아레아식 속에 이런 경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벌써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 또 이 제8 아레아식의 또 다른 오염은 이 경계상을 보는 나를 떠올려요. 앞에 나타난 상은 경계고 그 놈을 보고 아는 놈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는 능견상이 생기거나 보여지는 경계상이 생겨지는 것이나 자의식에서 여러 가지의 분별망상을 일으키면서 상속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나 그 다음에 6번째 의식에서 집착하고 개념을 떠올리고 명칭화시키면서 온갖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심청마음과 표청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오염은 어디 시작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참 본성을 개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업식이라는 업식. 그래서 이런 업식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업식을 일으키는 그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차별망상과 분별망상과 헛된 생각으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면서 한순간도 그냥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게 살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서 인생은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오염심과 온갖 번뇌 때들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수행은 이와 같은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욕망을 끊어내고
이런 오염심을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그 작업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때묻은 마음, 번뇌스러운 마음,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죠. 그건. 그래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불교를 기도하는 사람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뭐라고 불렸든 간에 이 마음속에 때묻은 오염심, 번뇌, 욕망, 이런 괴로움의 원인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불교 수행은 아무리 복잡하고 84,000가지로 펼쳐지는 듯 보이지만 불교 수행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마타, 하나는 위파사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사마타는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붙잡아 놓는 것이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재의 느낌과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타가 호흡을 집중할 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알면 집중이 끝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은. 그렇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통찰의 수행이기 때문에, 관찰의 수행이기 때문에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야 되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야 되고, 호흡이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야 되고, 차우면 차운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지각하고 알아차림하는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결론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사마타 수행은 뭘 얻고자 하냐면 삼매를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삼매를 얻어야 또 이 지혜가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올바른 지혜가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자, 지혜와 문명의 차이는 어둠과 밝음의 차이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는 전기불 하나면 끝납니다. 천년의 어둠일지라도 태양 한 번만 떠버리면 한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죠. 어둠과 태양은, 어둠과 밝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명과 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명이 드러나면 지혜가 사라진 것이고, 지혜가 드러나면 무명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아집, 법집 등의 수많은 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어리석음도 지혜를 정득하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아상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상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지혜만 나타나 버리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무상과 무아와 고를 아는 거예요. 삼법의를 아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아임을 모릅니다. 무상임을 모릅니다. 괴로움인지 고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중생, 수사상이 생기는데, 무상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알고 고인 줄 아는 이 삼법인을 체득해버리면, 즉 지혜가 열려버리면 이 사상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지혜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수행은 하나만 하죠. 집중만 했다가 어디 쓰겠습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어디 쓰겠어요? 삼매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지혜를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를 통한 지혜, 지혜를 통한 삼매, 이 삼매를 얻는 방법과 지혜를 얻는 방법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관, 상수, 정의 상수,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 수행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 두 가지 수행에는 없습니다. 연부를 하는 수행이나 화두를 드는 수행이나 가나선, 묵조선 등의 여러 가지 참선 수행이나 연불 수행이나 강경 수행이나 주력 수행이나 어떤 수행이라도 전부 다가 사마타와 위파사나 속에 들어가는 수행이다. 그래서 이 사마타의 대표적 특징은 고요입니다. 고요.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위파사나의 대표적인 특성은 맑음입니다. 또렷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황에서 또렷하게
밝은 알미 있어야 됩니다. 밝은 알미 있다는 것, 또렷하게 안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면 알 수가 없죠. 물이 맑아야만, 물이 고요히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저 물 깊숙한 바다까지도 확인이 드러날 수 있듯이 찌꺼기가 깔아앉아서, 그러나 마음이 혼란하면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마치 물이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물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만들 수 있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 순간을 여기에다 어떤 사량 분별도 붙여서는 아니 되고 생각을 붙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아무런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듯이 그냥 보면 됩니다. 여기 왜 남자 여자 따지고 큰 사람 적은 사람 따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왜 따지고 이거다 저거다 왜 분별 망상을 일으키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염된 마음에서 일으키는 마음의 장애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마음이라고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전혀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보는 겁니다. 카메라가 여기서 여러분을 딱 찍을 때 분별하고 찍습니까? 전혀 분별 없습니다. 그다음은 그냥 찍혀요. 거울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찍을 때 거울 속에 그냥 비출 뿐이지 분별하고 비추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을 대할 때마다 분별 없이 그냥 마치 카메라가 찍듯이 거울이 대상을 대하듯이 그냥 대하면 되는데 왜 분별 망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관념과 분별하는 그러한 상들에 의한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감정을 내가 만들지도 않고 번뇌도 만들지도 않고 오염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마음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외부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짜증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짜증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욕심에 휘둘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시기, 질투에 휘둘리고 온갖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내가 마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온갖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수행에는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화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화를 내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진실이고 즐거운 모습으로 앞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떠들고 기쁘기 때문에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이 어떻게 기쁜 것은 옳고 화를 내는 것은 그릇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 진리예요. 모든 연기에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그 자체가 참된 올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대로가 가장 숭고한 존재고 가장 완벽한 존재고 그것이 태산이 되었든 작은 티끌이 되었든 금덩어리가 되었든 똥덩어리가 되었든 일체 존재는 다 거룩한 존재이며 완벽한 존재이다. 우주 법계의 일체의 연기법에 의해서 탄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일체가 다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행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으면 안 돼요. 거울이 어떠한 대상을 거울 속에 비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상을 담을 때는 그 거울은 담았던 대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의 마음을 담아가고,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의 마음을 담아가고, 3층에 올라가면서 1층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따뜻한 곳에 가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대할 뿐이지 앞에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과 감정과 관념들을 그대로 내려놓는다면 그 마음은 마치 아주 맑은 거울처럼 평화롭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것저것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방아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아착하느냐?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따로 뭐 이유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은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파도가 친다면 그 수행이 아니고 그건 중생노름이죠. 그런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자, 번뇌가 일어나면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하면 안 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이 선정,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과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런 관찰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맑게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상황이 돼야만이 삼매가 고요한 최고의 경지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또렷한 알매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번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의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삼매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삼매 속에서 또렷하게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수행을 항상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셨냐면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무상정득정각을 깨달으셨는데, 팔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이 바른 노력이. 그 다음에 대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잊지 않고 계속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갖다가 정념이라고 합니다. 바른 사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걸 정사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른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율에 해당되는 올바른 바른 말을 하는 정어, 또 바른 행동을 하는 정업, 바른 직업을 갖는 정명, 이것은 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팔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념과 정정과 정사유, 정해입니다.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또렷하게 지혜를 드러내면 저절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노력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흐리멍텅하니까 올바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에 때가 자꾸 묻고 자꾸 오염이 되어서 그릇된 사견을 만들어서 막 싸우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처님처럼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즉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또렷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이 상태를 끊임없이 첫날 만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저절로 열려서 어둠을 물리치고 무명을 물리치고 괴로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오염과 번뇌와 욕망을 다 끌어내고 저절로 행복한 상태의 마음으로 가서 해탈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교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셨지만 내 마음의 고요와 내 마음의 마음 챙김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을 벗어내지 못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절에 한 달, 두 달 다니는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을 또렷하게 챙김할 수만 있다면 전혀 사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상이 일어나지 않고 중생, 수사상 이런 사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맑기 때문에 무아인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일체가 계고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 스스로를 오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집착과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따로의 열반을 구할 이유도 없고 따로의 해탈을 이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괴로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분별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욕망이나 어떠한 힘든 고통이라도 내 마음이 분별되고 일어날 때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분별되지 않는 고요 속에 또렷한 맑음만 있다면 전혀 그 현상계에 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만이 그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들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든 분별을 멈추든 욕망을 떠올리든 욕망을 내려놓든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불을 싫어하는 사람이 손을 불에 타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불이 안 대면 됩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안 들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뜨거운 냄비를 손으로 꽉 잡고 왜 뜨겁다라고 하고 있냐는 거죠.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대로가 열반인데 이대로가 행복인데 뭘 따로 얻을 게 있어서 분별 첫날 만날 해놔놓고 행복하기를 꿈을 꾸느냐.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왜 나는 물을 못 벗어나냐고 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경계를 접하더라도 여러분의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대로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별망상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여본성에만 항상 개합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분별망상, 오염된 마음, 번뇌, 욕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진여본성을 못 보느냐?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어. 물방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방울은 분별이에요.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무명업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업식을 끊어내는 이런 불교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정득하는 일 외에는 없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를 정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득하는 일은 결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두 수행을 벗어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이 이미 우리는 욕망과 번뇌와 마음의 장애와 오염된 마음들로 인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지어서 괴로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욕망과 번뇌와 마음의 장애와 오염된 마음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 제거하는 길은 불교의 수행밖에 없다. 그 수행은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마타 윗바사나는 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정득하여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전혀 마음에 물든 바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대로 내가 진여본성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오감은 마치 거울이 일체 경계를 비추듯이 아무런 함이 없이, 자기 함이 없이 그대로 인식되게 되고, 또 나의 제6의식은 분별심이 없는 상태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무분별의 분별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만라식은 나와 너를 자타, 주, 객을 나누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주, 객이 평등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 제8 아레아식은 무명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한 대원 경지의 상태가 되어서 그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은 상태의 마음에 우주 법계의 모든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물건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교 수행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탁 놓아버리면 철저하게 알미 없을 때, 철저하게 분별함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야만 진짜 아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지의 지다, 무분별의 분별이다, 이걸 얻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진심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